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우리가 사랑은 깨뜨려진 마음 사이로 흐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회할 때 죄에 대한 사랑이 깨뜨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마음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라는 것과 그 강팍한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본 것은, 강팍한 마음은 첫째로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 정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 의지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식, 지성과 정서와 의지,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께 접근을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회방 요소, 방해거리가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고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강팍한 마음의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이제 하나님 의지에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진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말씀과 생각에 무감각해요. 그렇다고 그가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강팍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자기가 하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바가 다르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러나 강팍한 마음의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기 의지를 꺾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뜻과 의지를 선택하지 못해요. 하나님 의지가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게 잘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의지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 의지 꺾는 것보다는 쉽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보류하고, 두 마음이 부딪힐 때 늘 선택은 하나님 마음보다는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더라는 거죠. 이런 강팍한 마음에는 하나님 은혜의 영향력이 전혀 스며들지 못해요. 딱딱한 땅 위에, 아주 딱딱한 땅 위에 비가 와도요, 비가 스미질 못하는 것처럼요. 따라서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 은혜가 그 마음을 지배하는 대신에 자기의 그릇된 욕망과 욕심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갖가지 신앙의 경건한 모양은 흉내낼 수는 있어요. 같이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도 다니고 찬송가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막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종교활동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외부적으로 보면 저 사람 정말 진국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리얼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요, 일상에서 모든 선택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곳에서 불신앙의 결혼을 하고요, 결국에는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세우고 내 뜻이 관철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강팍한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 의지에 항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팍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영향을 준다면 그리스도인은 다음 세 가지 부분에서 정말 비참한 상태로 망가져 버려요. 첫 번째는 잠시 떠났던 죄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우리가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서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 방향으로 가는 잘못된 기차를 탔다면, 다시 말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는 기차를 탔다면 한 번은 내려서서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는 동안 우리에게 묻어있는 모든 죄의 허물들, 그것을 닦고 씻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크게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회심이고, 서울로 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씻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이 회심과 회개는 구분돼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큰 회심으로
방향성을 달리 했어요. 그런데 자꾸 미련이 남아가지고 서울로 가면서도 뒤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출애굽할 때에도 애굽 되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롯의 아내에게도 그 소돔과 고모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떠났던 죄에 대하여 미련 갖지 말고 과감하게 돌아서는 것이 회심인데 자꾸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보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거짓된 신앙의 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신적인 것들을 준수하고 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내 뜻이 자꾸만 관철되고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무시되는 순간 이런 세 가지의 양상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뚜렷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서 강팍함이 발견되면 즉시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다 알아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알아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인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안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토요일 날 여행 가지 마시라. 피곤해가 주일날 졸며 잘세한다. 그랬더니 어떤 아버지께서 그렇게 순종을 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토요일날 가가지고 어디 가고 또 주일날 지쳐가지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본인도 아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돌아서 보니까 이거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토요일날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힘 들어가는 거 또 피곤해지는 거 절대로 안 한다라고 하는 김모 씨, 모 오선 집사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대요. 어쨌든 특히 하나님 뜻과 그 의지 앞에서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스스로를 강제해서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하나님 뜻과 의지 앞에 항복하고 복종해야 맞는 거죠. 까짓거 인생 뭐 1000년 만년 사는 거 아니고 100년 미만 사는데 우리가 여기서 내 뜻, 내 의지 세워서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뭐 대단한 세상에 무슨 군왕이 되겠습니까? 뭐 얼마나 더 멋지고 화려하게 살려고 내 뜻, 내 의지를 내세웁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 하나님 의지 세우면 분명히 약속의 땅이 있죠.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최선의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 아니까 우리가요 사실 내 뜻과 내 의지,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의지가 부딪히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이 각성된 영혼, 회심한 영혼은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 근데요 못된 죄성의 나쁜 버릇이 남아가지고 우리로 토요일 날에도 여행 가게 하고 자꾸 그냥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 내 뜻, 내 의지 내세우면서 결국 하나님 뜻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 중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자리에서나 굽히지 않으면 꺾인다. 이게 바로 복종이라는 거,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죠. 복종은 우리들의 보편적인 의무며 운명이다. 어느 자리에서나 굽히지 않으면 꺾인다. 하나님이요 순종할래 복종할래 둘 중에 하나죠. 순종은요 알아서 따라오는 거고요.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꺾어버려요. 복종케 하시는 거죠. 그죠? 파라오가요 하나님 말씀에 모세를 시켜 하나님 말씀에 첫 번째 순종했다면 어쩌면 이집트 땅이요 복음화 됐을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순종했다면 말이에요. 근데 순종 안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본때를 보여주지 하고서 10라운드에 걸쳐서 엄청나게 두드려 패죠. 결국엔 꺾여요. 결국에는 꺾인 이후에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이게 버려지는 거죠. 참 불행한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종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것이다. 진짜 믿음은요 복종하는 거래요.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거죠. 하기 싫어 죽겠는데도 내 뜻과 내 의지는 전혀 반대하는데도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의지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해요. 시작. 하나님 섭리에 대한 복종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것이 우리를 갑갑하게 하고 우리로 숨막히게 하고 우리로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우리로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감옥 안에서 거기서 지지고 볶고 할 생각으로 우리의 짧은 생각과 짧은 뜻은요,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이것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니까요. 우리로 영원한 이 죄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와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하죠. 강팍한 마음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 뜻과 자기 의지에 항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은 그리스도인은 이 강팍한 마음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뜻과 자기 뜻이 엇갈릴 때, 충돌할 때 먼저 자기 뜻을 붙들어요.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선택하죠. 이 자리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요,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내 뜻과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의지에 복종하냔 말이죠. 대체로 그래요? 아니면 모두 그래요? 온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겠죠. 쉽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과 의지에 복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목숨을 좌우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예수님은요,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세우죠.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그래서 강팍한 마음, 참 좋은 마음 아니죠? 이 나쁜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내 의지가 더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강팍한 마음인데, 마음이 강팍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그 안에 남아있는 내적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적 부패성.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순간에 성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요. 성화는 거룩할 성자, 화할 화자. 거룩하게 점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생전 그것이 완전해지진 않아요, 사실. 언제나 사람은 부족하죠. 우리가 그렇게 완전함을 지향하며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옳다, 선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게 옳거나 완전하게 선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바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즉 강팍한 마음은 거듭나지 못한 마음의 특징이죠. 그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다, 돌의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향해서 열려있는 부드러운 마음은 거듭난 마음의 특징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럽게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그대로 옥토밭과 같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결실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향해서 열려있는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데 때때로요, 특이하게도 거듭난 사람 마음도 딱딱해지고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기 쉬워요. 이것은 왜,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왜 거듭났다면 계속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냥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간혹 거듭난 사람 마음에도 부드럽지 못하고 강팍함, 예?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인 안에 근본적으로 아직 내적인 부패성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아직 그 마음의 완고함, 딱딱함, 강팍함이 깃들어 있는 부드러운 마음인 거죠. 부드러움으로 많이 감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틈만 나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또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더라는 거죠.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안에 영원한 생명의 원리가 심겨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도 죄의 영향력은 아직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적 부패성이라고 해요. 이 내적 부패성은 그리스도인의 평생 동안에 성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숙제예요, 숙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만 하는, 매일매일 풀어내야만 하는 숙제와 같은 거죠. 쉽게 말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내적인 부패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이 부패성은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완전히 죽일 수는 없어요. 이게 잔존하는 뿌리가요, 완전히 제거되지가 않아요. 육체 안에 사는 동안에. 그러나 이 부패성의 영향력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는 열정과 노력, 그 몸부림과 애씀, 힘씀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을 만큼, 그죠? 이 내적인 부패성이 존재하는지 아는지도 모를 만큼 아주 희미하게 그냥 감지하지 않을 만큼의 미미하게 있게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가, 반복적으로 노력했는가, 몸부림과 애씀, 힘씀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가변적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노력 여하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마음 안에 은혜가 역사하는 동안에는요, 죄의 부패성이 작용하는 강도가 아주 현저하게 약해져서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이 지배를 하고, 그런 마음이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마음 안에 세상의 죄가 역사하는 동안에는 부드럽던 마음도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딱딱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죄가 지배하면 굳어지고요, 은혜가 지배하면 부드러워져요. 그리스도인 마음에도 내적인 부패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완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미치는 이 거듭남의 영향을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가 더 이상 그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하게는 벗어날 수 없다. 이것도 공존하는 바예요.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인 마음속에서는 서로 적대적인 이 두 경향, 부드러운 마음과 딱딱한 마음, 온유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이 서로 마음의 더 많은 부분, 더 깊은 부분을 장악하려고 끊임없이 싸워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이런 마음이 뭔가 기세를 올리려치면은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돕고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이길라치면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그 마음이요, 치열한 격전지예요. 우리 안에 이 악한 영, 세상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께서 이 안에서 전쟁을 하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잖아요. 나의 마음을 어느 편이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싸움의 양상도 달라지고 승패도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마음이 좀 둘 중 어느 하나의 성향을 띠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에 따라서 일상의 삶이 결정되죠. 성과 속이 결정되죠. 그렇게 삶이 하나의 경향성을 조차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그 삶으로부터 그 경향성은요,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굳건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마음 속에 도사린 이 완고함, 강팍함, 내적 부패성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경계해야 될까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 이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전쟁 안 끝났다. 갑옷 벗지 마라. 전쟁 끝난 것처럼 갑옷 벗고 그냥 속옷 차림에 아주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누워서 잘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죠. 정리할게요. 강팍한 마음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아직도 내적인 부패성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전쟁은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대요. 2차 세계대전에서도 우리가 이겼대요. 다 전면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항복 선언 이후에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었으면 감사하게요. 후퇴하는 적들의 총 맞아 죽은 사람도 많아요. 전쟁은 이겼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깃발은 꽂힌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에 다하는 날까지, 성경이 말씀하는 종국사적 종말의 날이 오기까지 아직 전투, 국지전은 남아있다. 우리 개인 전투, 100년 미만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전투는 남아있다. 그러니 갑옷 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총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다. 믿음의 갑주 있고 전신갑주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으로부터 지속적인 감동과 감화를 받아야 해요. 그게 경건한 삶의 노력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경건의 의무들을 부지런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켜내는 것은 내적인 부패성을 약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오는 거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예? 하루에 10분씩만 계속하면, 무언가를 지속하면 그것이 우리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죽이는 능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방심하면 큰일 나죠.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나태함은 죽음과도 같아요. 죄와 유혹에 대한 굴복, 하나님 은혜를 멀리하게 되는 것은 이런 일상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그리스도인 안에 내적 부패성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나는 내 안에 내적 부패성을 무력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나요? 다시 말해서 반대로 경건의 노력을 얼마나 열심히 하나요? 내 내적 부패성을 강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요? 아니면은 내적 부패성을 무력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워지고 있나요? 아니면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멀어지고 있나요? 살면 살수록 예수님 닮아가나요? 아니면 살면 살수록 세상 닮아가나요? 양심에 손을 올리고 우리가 스스로 되돌이켜 볼 일이죠. 두 번째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근본적인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은혜 아래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래 살지 않기 때문이.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놀라운 은혜, 이런 찬양 아시죠? 이 작가가 이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노예 상인이었어요. 40대에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목사가 되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 매매업을 이제 그 과거에 했었는데,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벗어난 악한 행위를 정말 많이 했고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하나님 떠나서 악한 짓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존 뉴턴이 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구원이 내 마음에 임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 이후에 자신의 과거 생활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하곤 했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전에 나는 아프리카의 거친 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포하여 은혜로 길들이신 후에 런던으로 데리고 오셔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앞에 구경거리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고 또 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스리기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처럼, 야생의 사자처럼 막 기고만장해갖고 지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막 살았죠. 노예 상인이 돼가지고 막 온갖 가지 죄악 막 그거 무서운 줄 모르고 막 하다가, 존 뉴턴이 이제 나중에 할아버지 노인이 되었을 때요, 자주 일어나는 건망증, 뭔가를 자꾸만 까먹었대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쉽게 하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과 더 크고 깊은 죄악의 바다에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 뉴턴의 말처럼 하나님 은혜는 맹수와도 같은 죄인을 놀랍게도 변화시키시죠.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 아래 사는 한 그리스도인은 강팍해지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 그러나 만약 존 뉴턴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내가 그렇게 씻을 수 없는 죄의 허물 깊은 이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를 옮겨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삶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은혜로운 찬양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인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 마음이 강팍해지기 마련이에요. 은혜 잃어버리면 끝이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걷어가시면 나는 말짱 꽝이다. 그래서 완고해지고 그렇게 강팍해지고 그렇게 딱딱해지는 거,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은혜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처음 사랑이라 그래요.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 마음을 공유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그 하나님 마음을 공유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누리죠.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은혜가 희미해져 가면 악한 생각들이 쉽게 자기 마음을 내어주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 존재하던 마음의 부드러움, 온유함, 이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완고하게 되고 강팍하게 되고 딱딱하게 되고요. 즉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지 않는 삶 때문인 거죠. 건넘는다 그러죠. 은혜를 뛰어넘고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은혜는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늘 거쳐가야 하는 관문과도 같은 것이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돼야 하고, 그죠? 매일 저녁 그 은혜 아래 부응하지 못했던 나의 누추한 삶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닫는 문이 돼야 되고요. 여는 문은 은혜요, 닫는 문은 회개요. 이것으로 우리는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아주 중차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적 부패성과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지 않는 삶 때문이라는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아직 내적인 부패성이 남아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 정리하죠. 강팍한 마음이 되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누구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자기 마음의 온유함, 부드러움을 절대로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마음 지켜내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며 거룩하게 되는 지킴도 없으면서 없으면 성화의 삶도 없다라는 거죠. 또 생각해 볼 건 세 번째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를 우리가 앞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실제적인 이유 첫 번째,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하기 때문에. 시편 19편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알렉산더 그레이엄 베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를 발명했죠. 베일 아시죠? 그래서 전화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그레엄 베일이라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뭐 초등학생 아이들도 공부하니까요. 그런데 그 벨이 이것을 개발하기 전에 전화기를 발견하기 전에 훨씬 이전에 요한 필립스 라이스라고 하는 독일 교사가 있었어요. 이 독일 교사가 거의 전화를 만들 뻔했어요. 만들 뻔. 다 만들어놨어 사실은. 다 만들어놨는데 이 벨이 손가락 하나만 툭 건드린 거예요. 99.999%를 다 누가 만들었냐면 요한 필립 라이스 독일 교사가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0.0001%가 안 돼가지고 이 요한 필립 라이스가 못 만들고 벨이 만든 거예요. 후대에. 요한 필립 라이스라는 사람. 라이스의 전화는 휘파람, 콧소리 이런 것들을 아주 세미한 소리는 전해 들을 수 있었대요. 사람의 말소리는 근데 이게 주파수가 조금 더 두껍다 보니까 말소리를 전해 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장치에 뭔가 작은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게 그 자체적으로 그 기계가 잘못됐던 것이 아니라 그 주파수를 조절하는 그 고리 하나 1000분의 1인치만큼만 살짝 조정만 했으면은 그게 들렸다는 거예요. 1000분의 1인치. 그러니까 1000분의 1인치만큼만 세밀하게 조정됐으면 아마도 이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벨이 아니라 라이스였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화기를 벨이라고 부르지 않고 라이스라고 부르게 됐을 거다. 근데 그걸 1000분의 1인치만큼 덜 돌려서 그 세밀하게 조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벨이 이것을 교정해서 말소리를 크게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전화기를 만들어낸 거죠. 1000분의 1인치 정말 미세한 수치가 세계 역사에 두고두고 기록될 만한 전화기의 발명가를 바꾸었던 사건이죠. 결국 이 작은 실수가 라이스로 하여금 전화기를 발명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주 작은 죄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작은 죄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 초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결과는 그리스도인의 부드러운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굳어져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의 역할이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강팍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는 것과 마음의 상태는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앞서 배웠던 대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는 것은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요. 마음에서. 이것은 죄를 범할 생각에 마음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이 죄를 범하는 것의 실제적인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니까. 그래서 죄를 범하기 이전에 죄를 범할 생각이 먼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행위로 죄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나 버리면 그 마음은 예전보다 더욱 강팍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죠. 그래서 또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관대해져요. 한번 해봤으니 더 쉬운 거죠. 이러다 보면 완고함, 강팍함이 쌓여요. 마치 그냥 얇은 막처럼 계속 쌓이면 그 얇은 막이, 딱딱한 얇은 막이 겹치면 더 단단해지죠. 나중에 그 마음이 점점 돌처럼 더욱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죠. 물론 죄를 범하는 모든 행동이 똑같은 강도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진 않아요. 커다란 죄, 아주 중차대한 죄를 범하면은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급히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하고 순간 강팍해지고 순간 더 단단해질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인 마음을 빠르게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큰 죄죠. 큰 범죄. 반면에 작은 범죄들은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서서히 꾸준히 완고하게 강팍하게 천천히 굳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굳어졌는지도 모르게. 우리 이 자리에 어르신들 계시지만은 과거에는 유연했던 몸이 이렇게 뻣뻣해졌어요?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그렇게 뻣뻣해지셨나요? 모르죠.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하루하루 먼지처럼 켜켜이 살아온 날들이 쌓이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허리도 뻣뻣해지고 목도 뻣뻣해지고 어깨도 뻣뻣해지고 그죠? 그렇게 굳어지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이 먼지처럼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범죄들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크게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뚜렷한 죄의식 없이 짓게 되는 이 비교적 가벼운 죄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애완용 죄는 없다고요. 귀엽게 봐줄 만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고 간과하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더욱 주의가 필요한 거죠. 정리할게요. 강팍한 마음이 되는 실제적인 이유 중에서 첫 번째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범죄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완고하고 강팍하게 딱딱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완고함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은혜의 영향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만큼 더 죄를 범하는 것에 쉬워지고 가까워져요. 즉 아주 작은 범죄 하나로도 그리스도인은 되풀이되는 범죄의 덫에 걸려서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변질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어느 때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실제적인 이유. 그 실제적인 이유로는 두 번째죠. 마음이 강팍해지는 실제적인 이유 두 번째는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2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 강팍한 마음이 되는 실제적인 이유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야만 지켜지고 완고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매일 쓰는 집 아니요. 깨끗함을 유지하려면 매일 쓸고 닦는 것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저분해지지 않고 계속 깨끗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움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늘 주물러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머무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죄악이 머무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그래서 신실한 삶도 패역한 삶도 모두 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음 지키는 일에 소홀했고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 경건한 마음, 그 마음을 지켜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아무리 일생을 뒤집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을 경험했다고 해도 과거 어느 순간에 바울처럼 내가 그 극적인 회심, 드라마틱한 회심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 자신이 마음을 지키며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돌멩이같이 딱딱한 마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과거 어느 때는 내가 예배당에만 나와도 막 눈물이 줄줄 흐르고 내가 왜 우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냥 감격하고 감동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적당히 흘러서 여건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그 마음이 다시 굳은 마음으로 경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악한 생각들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잡초처럼. 그저 시골집 마당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늘 마음을 가꿔야 된다. 시골집 마당이 어때요? 잠깐만 한눈 팔면 잡초가 무성해지죠. 그저 그냥 하루 떼약볕에 그냥 아침에 없던 잡초가 전 오후에 보면 막 수두룩하게 그냥 고개를 디밀고 일어나죠. 계속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막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싹을 틔워낼 뿐이겠지만 머지않아 그것들이 어지간하게 해서는 뽑아내기가 어려운 가지들이 되고요. 나무들이 되고요. 커다란 영향력을, 인생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나무로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을 향해 강팍함으로 딱딱함으로 완고함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탁월한 회심을 경험했다고 해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가 절대적으로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아래 사는 상태를 허무는 것은 악의 전면적인 공격이 아니라 아주 작은 죄의 유혹, 먼지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뼛속 깊이 새기고 있다고 해도 마음을 지키는 일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도 자칫 잘못해서 한순간 자기 마음 지키지 못하고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날, 아니 어쩌면 더 긴 기간 수많은 유혹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지켜내며 살아온 그리스도인도 일순간 방심함으로 말도 안 되는 범죄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그렇게 빠지고 있고 실수하고 있어요. 다윗도 보세요. 잠시 잠깐 주의가 흐려졌을 뿐인데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탈선하고 말잖아요. 아담 보세요. 무죄 상태였던 그도 아담이 살던 때는 죄가 역사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때잖아요. 무죄의 상태였던 그도 마음을 지켜내는 것에 실패하고 결국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을 지켜내는 일은 그 누구도 충분하다, 이만하면 됐다, 안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없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나는 마음 지키는 일에 능숙하다, 나는 마음 지키는 일에 익숙하다 이렇게 자부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의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믿고 바란다. 믿을 신자 바랄 앙자. 누구를?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그분을 바라는 가운데 뭘 할까요? 그분의 은혜 아래 머무는 거죠. 그리고 결국 계속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고요. 그 마음을 지킨다는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를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남은 평생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행사, 이벤트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정말로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이렇게 고상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어떤 큰 행사,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막 그냥 지역에서 막 야, 저 교회 크다, 막 저 교회 막 대단하다 이렇게 칭송 듣지 않아도요. 조용히 강한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속초에 갔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아주 중년의 노 신사 부부를 만났어요. 그 군대 가기 전에 친구랑 같이 이렇게 여행하는 도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분들이 저희들을 선대해줘서 먹을 것도 이렇게 좀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철없이 그냥 걸어간다고 하니까 거기가 막 30km 떨어져 있던 데인데 먼 곳까지 가면서 그분 두 분이요. 우리가 그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요. 조용조용하게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강하다. 저는 뭐 거기서 첫 번째로 느꼈던 이미지는요. 단단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게 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강팍하다, 단단하다 그게 아니고요. 신앙 참 단단하다. 교회에서 뭐 대단한 이벤트 프로그램 안 해도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와 아빠들이 저런 단단함을 가지면 정말 멋지겠다. 다윗의 손에 들려진 단단한 차돌맹이처럼 골리앗을 꿰뚫는 능력의 돌이 될 수 있겠다. 근데 그분도 알고 보니까 인왕산 밑에 무슨 병원에서 원장님이래요.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 부부인데 그 인근에 있는 모 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냥 이 중년의 한때에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이렇게 부부 여행을 하면서 또 여행지에서 만난 젊은 친구들에게 선대하고 그죠? 거기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상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나도 나이 들면은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고상하게 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그런 소망을 꿈꿨었어요. 우리 원하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가 그렇게 멋진 중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멋진 노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죠. 강팍한 마음이 되는 실제적인 이유 중에서 두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삶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음을 지켜내는 일은 절대로 가볍게 쉽게 여겨질 만큼 쉽고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알아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돼요. 의탁한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위탁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늘 내 곁에 서 계시는 것이 감각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걸 뭐라 하냐면 신전의식, 또는 또 다른 말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늘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팍한 마음을 경계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에 성실하고 진실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처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마음을 꼭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주어진 귀한 숙제, 영원한 삶을 이르는 복된 생명의 길을 걷는 이 귀한 숙제를 완수하기까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